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심판호 선교사님 대림교회에서 15년 전까지 함께 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말씀의 크신 은혜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가리고 있어도 누군 줄 알겠네요. 편호 선교사입니다. 선교 보고를 따로 할 시간 없으니까 잠깐 요즘에는 어떻게 사는지, 또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5분 정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교회 그리고 또 선교부 또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난 1년간 저는 미국에서 풀러신학교에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대림교회를 마지막 한국 사역으로 선교사로 떠난 지 1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를 떠나보낼 때보다 여러분은 15년 더 늙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없는 동안에도 선교지는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제가 없는데 제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약간 좀 시기심이 나기도 하고, 제가 돌아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면은 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센터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함께 팀 사역으로 팀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현재 3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저희 디모데 센터의 교재와 또 교육 방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데이터로 4,100명이 조금 넘는 어린이들이 매주일 저희 파워 바이블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매주일 배우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6년 커리큘럼은 거의 80% 공정, 현재 5년차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없어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임자였는데 책임자가 없으니까 우리 함께 일하던 선교사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롬프라콘 교회는 2008년 개척을 하여서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과 또 대림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저의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으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 현재 몽콘 전도사님이 선교사가 없는데도 전혀 지장 없이 코로나 가운데도 중단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재정적으로도 거의 자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가 있어야 더 잘 돼야 제가 여기서 더 나눌 게 있는데, 제가 없을 때 더 잘하니까 저 더 나누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 자신입니다. 저는 태국으로 귀임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보다 약 한 달 먼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초 한국에 들어와서 5월 말이네요.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무사히 잘 마쳤고, 태국 대사관에 급히 가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여권에는 종교 비자, R 비자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선교사 들어오지 마 이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이니까 당신은 아직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리젝되었고요. 그 결과 제 비자가 현재 취소되었고 워크퍼밋도 미셔너리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절차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안정이 되어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보고 싶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살만합니까? 눈을 감으면 주님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요즘 신앙이 어디 갔는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누구인지, 또 여기는 어디인지 헷갈리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병의 여부에 관계없이 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 심지어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대로 모두 영향받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아직 못 들어가고 여기에 서 있고요. 여러분 역시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단어는 1977년도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불확실성 시대를 넘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국가와 개인이 연합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된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불안감의 증가로 폭동이 일어나기 쉽고요. 실제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브라질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전적인 결정보다는 현상 유지, 보수적 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각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온 세계가, 그리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개인주의적이 원래도 우리는 셀피시했는데 좀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직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약간 꺼려합니다. 주일학교는 오늘 광고를 보니까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매주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나눠서 했던데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었죠. 감사하게 이 교회는 그렇게라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CTM이라는 어린이 선교, 주일학교 선교의 전문 단체인 대표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수입이 80%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었어요. 그게 6개월이 되었고 그 CTM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거의 많은 사람의 수를, 직원들을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이나 국가나 큰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점점점 내 중심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특별히 대림교회는 제자훈련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제자훈련을 하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들은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밤새도록 하신 분들입니다.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제자훈련하며 세웠던 그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어느덧 적당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냥 유튜브에 틀어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커피 한 잔,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왔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조금 오늘 어젯밤에 드라마 보느라고 늦게 잤는데 늦잠을 잤더라도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예배를 드려도 부목사님들이 모르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기 싫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좀 더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남하고 똑같은 것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똑같이 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 똑같이 걱정하고 그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니까,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답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모두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서 예배하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이렇게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인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뭔가 시선의 왜곡이 생기고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위치는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에서 약 11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11km면 여러분이 저녁에 저녁 먹고 적당히 좀 운동을 어느 정도 매일 하신 분이면 그냥 한번 걷는 거리가 10km, 11km쯤 될 것입니다. 저도 구로동에서 지금 있는데 안양천을 따라 한 10km쯤 매일 저녁에 이렇게 걷곤 합니다. 별로 멀지 않은 거리예요. 작정하면 비록 남장정 200만, 전체 다 해서 600만인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작정하면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가 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지난 40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니 40년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 눈앞 10km 지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여기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변국, 적국들, 가나안 사람들, 모압 백성들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바로 위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그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007 영화를 보듯이 미리 첩보원을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보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도와주는 여자가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의 스파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들켜서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자기들을 도와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007 영화는 내부 첩보원이 있어서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첩보원이 아닙니다. 적이에요. 많은 남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라합이라는 별로 추천할 만한 직업이 아닌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 동네 분위기를 전달해 줍니다. 자기 본 동네 분위기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전달해 주는데 제 성경이 쉬운 성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지금 스파이들입니다. 이 스파이들에게,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10절, 우리가 무서워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다가올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백성 모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곧 우리가 망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자, 분위기 이해되세요? 40년,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어마어마한 긴 세월의 결과가 10km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이 여리고 성과 그 다음에 그 모압 족속들 주변의 사람들, 곧 물리쳐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촛농 놓듯이 녹아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건너오면서 죽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족속마다 초토화가 되고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 분위기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이 시딤에서 합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별 관심 없는 사람처럼 모압 땅 시딤 땅에 적응하고 정착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 2장 3장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물론 그 앞에는 발람과 발락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곳 시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숙하게 모압 여인들과 즐겁게 지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함께 느낌으로 느껴보시자고요. 40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은혜의 땅이 10km 앞에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모압 여인들이 Hey, hello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함께 바알보엘 우상을 예배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민수기 2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진노가 임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회막 앞에 모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분위기로 모여서 덜덜덜 떨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텐트로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라면 먹으러 들어갔나?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40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땅이 거기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머나먼 장정의 끝이 10km 앞에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미디안 여자들과 그렇게 음란을 저지르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전염병으로 나타났는데 한꺼번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울분에 찬 한 청년으로 진노가 멈춰집니다. 쫓아 들어가서 창을 들고 엉켜있는 두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엉켜있으니까 한 번에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장면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지. 아니, 눈앞에 40년을 기다려온 가나안을 놔두고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회개하는 거야? 몇 번이나 매를 맞는 거야? 몇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적을 봐야 좀 정신을 차리겠어. 아유, 이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못 읽으신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나구나. 나 지난주에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랑 똑같구나. 반복되는 죄, 증폭되는 죄,
이제 죄인지 인식도 되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가 보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세상에나 그 앞에 10km 앞에 두고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구나가 느껴져야 합니다. 성경은 좀 더 읽어보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고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였다라고 이름까지 밝힙니다. 왜 밝히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직 뭘 모르는 젊은 청소년들이 남자 여자 좋아서 그런 짓 했나 보다. 아유, 요즘 비행 청소년들이 그때도 있었구만. 아유, 시므리라는 청소년이었어? 아유, 고수비라는 조금 비행 청소년 여자였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어른 시므리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 지파의 어른,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고수비라는 여자는 그냥 흘러다니는 여자가 아니고 미디안 족장의 딸 고수비였습니다. 그러면 이 음란은 단순한 음란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자기들 방식으로 그곳 시딤에서 자기들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약속의 땅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차라리 적당히 준비해서 여기서 좋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가 흔히 이런 잘못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사실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짓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라면을 먹는 짓을 한다고요. 라면을 먹는 짓. 제가 어제 저희 아들과 뷔페를 갔어요. 저희 아들이 입대합니다. 저희 아들도.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 유치원 애가 입대를 해? 여러분이 늙으신 거예요. 여기서 유치원이던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대합니다.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도 흘렀고 한글이 아직 정확하지 않고 서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 가서 우양우나 아니? 좌양자나 아니? 기본적으로 우양우 좌양자나 알고 군대 가야 되는데 너 어떡할래? 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소리를 했더니 아들이 저 우양우 알아요.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우양우 하면은 오른쪽 맞죠? 어우 신기하다. 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우양우 오른쪽 동그라미. 이해되세요? 오른쪽 우양우 다 동그라미잖아요. 이응.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우양우는 오른쪽이니까 동그라미 오른쪽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걱정됐습니다. 이놈이 아직 왼쪽도 동그라미인 거는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군대를 간다는데 이제 마지막 회식을 해야 됐길래 어제 갔어요. 맛있는 스시 뷔페를 갔습니다. 그 스시 뷔페 체인점 중에 제일 좋다는 보람의 지점을 갔습니다. 보람의 공원 지점. 맛있더라고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무엇을 먹었을까요? 점심 11시 반에 스시 뷔페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뭘 먹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드시겠어요? 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라면 한 2봉지 정도는 끓여 먹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또 기름기가 좀 필요하니까 스시는 기름기가 아니니까 삼겹살 아침에 구워 드실래요? 그럴 분 종종 있습니다. 좀 정상이 아니신 분, 돌봐드려야 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아침 금식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 안 먹었어요, 저.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물 한 잔만 마셨어요. 행복했어요. 왜? 점심 때 그 맛있는 걸 먹을 거니까. 누가 점심 때 그 비싸고 맛있는 스시를 먹는데 아침에 라면을 먹냐고요, 누가. 그럼 바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40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10km 놔둔 지점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냥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조차고 적당히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며 그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알보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냐고요. 이 답답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과연 그들만의 현실이면 제발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눈앞이 안 보이고 지금 내일 어디로 갈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우리 가게가 언제 정상화될지, 우리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요즘 라면 먹고 계세요? 정확히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늘을 우리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불안한 현실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현실 때문에 과거 지나온 삶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면 절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라면이 최고인 줄 알고 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는지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달 동안 본의 아니게, 절대 본의 아닙니다. 제 자의가 아니고 타의적으로 그냥 2달을 있게 됐습니다.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이 2달 동안 가방 만들고 5번을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7월 31일 어제까지인데 말씀을 드려서 오늘까지만 그럼 있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준비가 있어서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새로 지난주에 이사할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관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보통 한 선교관 2-3군데 연락하면은 보통 때는 새롭게 선교사님 오십시오 하는 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군데를 했는데 다 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이 머리가 크니까 또 머리를 잘 쓰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된다. 참 기가 막히죠?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선교관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빈 방을 찾아보지 뭐 하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가 한 2달 쓰려고 왔는데 원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다 아주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헐 하는 분위기로 봅니다. 2달짜리 방을 누가 줘요? 쳐다도 안 봐요. 아니 이 아주머니가 참 장사하기 싫으신가 보네, 어렵다더니 하고 다른 부동산을 가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 1달이나 2달이나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1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저 좀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나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싹싹하게 저를 그냥 싹 외면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할 만큼 정말 외면하더라고요. 방이 안 구해져요. 뒤에 알고 봤더니 원래 그러는 거래요. 그거 뭐 1달짜리 계약 그런 거는 없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하지 하고 어플을 깔았습니다. 무슨 어플이 좋나 봤더니 직방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접 방을 구해서 직방인지 몰라도 직방을 찾아서 막 내가 있을 지역 어디가 좋나, 이틀, 3일, 4일 했는데 방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산을 가서 무슨 일을 좀 봐야 되고, 올라오면 방이 끝나고 그 교회에서 나가면 내일 모레 군대 갈 아들을 데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군대 간다고 하던데 엄마 아빠가 군대 갈 아들을 데리고 밥을 매일 사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빠도 아직 모르겠다. 한번 일단은 집을 나와보자.
뭐 이러면서 이리저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깝깝하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요, 제가 이상한 심판호가 되더란 거예요. 갑자기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막 미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부동산 정책이니 뭐니 막 한대더니 왜 내 집 하나 내 방 하나는 없는 거야. 나 돈 주겠다고. 근데 왜 다음 달 살 방이 없냐고 하면서 막 정부를 내 혼자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양천 옆을 구로동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 옆에 안양천 이제 도림천이잖아요. 그쪽을 갔는데 목동 아파트들이 쭉쭉 서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쓸데없이 높고 쓸데없이 귀찮게 지어졌어요. 너무 미운 거야, 아파트가. 세상에 살다가 저도 이상했어요. 왜 아파트가 다 밉지? 아파트가 나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저의 불안한 현실은 그 아파트도 짜증나고 밉더라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니 바닷가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소용돌이처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한없이 빠져들게 만듦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누가 선교사 한다고 했냐고요. 당신이 가래서 갔잖아요.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세요. 집도 없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하나님 좋으세요? 이렇게 막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 힘드실까봐 직방도 한번 이렇게 돌려받고 부동산도 찾아다녔는데 왜 나에게 방 한 칸 안 주세요? 나는 그렇다 치고 내일 모레 입대할 저 아들 불쌍해서 쟤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웃기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발을 합니다. 산들 앞에 한번 변호해봐라 라고 말하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말해봐라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합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실 저요,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냐라고 날마다 기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선교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태국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 하나, 다음 주에 갈 방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모든 15년의 선교사의 삶을 싹 쓰레기통에 넣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 지치게 했느냐? 나는 너희를, 노예였던 너희를 애굽에서 홍해로 건져낸 자다.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모를까봐 지도자인 모세도 주었다. 아론도 주었다. 너희가 배고플까봐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고 너희가 목말라 죽을까봐 물을 준 자다. 그가 나다 라고 미가서에 하나님이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딤에서, 지금 내내 시딤을 이야기했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한다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내일 실수 안 하실 줄 알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서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수준이 아니고 코를 빠뜨리고 분빔을 빠뜨리고
뭐 그냥 오물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버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황당한 짓, 그 결과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갔고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세요? 걱정하십시오. 두려우세요? 좀 두려우시고 잠 좀 못 자십시오. 그걸 잠을 못 자는 것을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동안 15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이 답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적당히 해라라고 해도 교회가 답이에요. 앞날이 안 보여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심판호는 성교관을 얻으셨나 못 얻으셨나, 내일이면 바닥에 앉으시나.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끝내 못 구하고 바닥에 앉게 됐습니다.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 별 원망을 다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성교관이 교회 옆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하기가 좋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 아내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나 좀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을 바꾸시든가 장로님을 바꾸시든가 우리 좀 계속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데 제 아내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는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숨을 쉬면서도 하는 거지 꼭 그 교회에 앉아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부끄럽게 목사가 선교사 아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돼? 지금? 나처럼 직방을 더 찾아보든가 남편이 직방 찾는 거 안 보여? 부동산을 한 군데 더 가보든가 하고 야단을 쳤어요. 제가요. 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성교관을 찾으시죠? 저희 교회에 와서 쓰십시오. 교회 5층에 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연락이 왔는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이사 가지 마시고 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쓰세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없어요. 거기 계시니까 내려와서 매일 설교를 좀 해주시는 조건으로 설교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태국 가실 때까지 마음껏 쓰십시오. 자, 아멘 해야 됩니까? 잠깐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제 아내를 책망했던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직방을 찾으라고? 부동산 찾으라고? 니나 기도해라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잠깐만요,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에이 이놈아 천벌을 받아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태국 갈 때까지 교육관을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현실은 누구든지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별별 생각을 다해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싸그리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미래 바로 앞에 10km 지점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시 뷔페가 있어도 지금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이 비정상적인 결정을 우리가 두려울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세요? 앞으로 깝깝하세요? 잠이 안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막연함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뷔페인데, 스시 뷔페인데 라면이 땡기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고 막 교회 안 와도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그냥 요즘에 조금씩 적당히 세상이 하는 거 비슷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예수가 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곡해하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세상의 그들처럼 또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하지 않아야 할 많은 범죄들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 익숙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딛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기를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당신이 우리의 답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답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악함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남을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을 잃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대림교회의 답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알볼의 죄를 지었던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앞이 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장벽 앞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 장벽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대림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